부활절이 참 좋습니다. 이 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못 뵀던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또한 힘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MIT 슬로안 경영대학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빨리, 더 널리 퍼지는가?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가짜 뉴스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이 사는 RR 연구팀은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진짜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진실 뉴스가 가짜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실 뉴스라고 할지라도 1000명 이상에게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건데, 가장 드물게 알려진 가짜 뉴스라도 1000명에서 10만 명 이상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가 1500명에게 퍼지는, 1500명까지 이렇게 퍼지는 속도가 가히 무서운데, 진실 뉴스보다 6배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가짜 뉴스에 더 끌릴까요? 진실 뉴스에는 없지만 가짜 뉴스에는 있는 특성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빨리 전파되느냐라는 것이죠.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짜 뉴스 많이 들어보셨고, 때로는 퍼오기도 하셨고, 전하기도 하셨고, 나도 모르게.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움과 놀라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움과 놀라움. 트위터 사용자가 주로 쓰이는 어휘를 조사하니까 거짓 뉴스에는 진실 뉴스보다 어떠한 반응들이 더 많이 나왔냐면, 처음 보는 것을 향한 놀라운 감정을 표현한 댓글들이 많았답니다. 진짜야? 막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것을 대했을 때 나오는 반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댓글로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놀랍다라든지. 그리고 진실 뉴스에는 놀라움보다는 즐거움과 신뢰감의 댓글들이 더 많이 반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댓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움과 놀라움이라는 그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 여부를 떠나서 새로움과 놀라움이란 감정에 더 끌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요, 새로움과 놀라움에서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게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또한 놀라운 사태를 경험했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방출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 뇌에서 나오는 물질의 영향으로 뭔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뉴스를 퍼나르는 트위터 사용자는 거짓 뉴스의 새로움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꽤 많이 있잖아요. 가짜뉴스를 제공하여서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또한 가짜뉴스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가고도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을 추구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함께 하니까. 또한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공유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이를 전달한다는 지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노골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가짜뉴스는 단순히 어떠한 소식이 퍼지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짜를 허물어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가 한번 퍼진 곳에는 진짜 뉴스가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상반된 뉴스를 통해서 얻는 혼란이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 줄 알아요? 모든 의견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려요. 진짜도 불신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도 몰라, 그냥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것도 가짜 아니야?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특정 집단의 주장을 맹신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부작용도 오늘날 사회 속에서 너무나 부작용으로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짜 뉴스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고, 특히 오늘 본문의 편지가 기록되어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가짜 뉴스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많은 문제가 여기되었고 서로 다투고 상처 입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어떤 가짜 뉴스가 가장 문제였냐면 부활에 관한 거짓된 가짜 뉴스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진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런 소문들이,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마치 놀라운 새로운 소식처럼 교회 곳곳에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전파가 잘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부활의 진리를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 그로 인해서 또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분쟁들이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명히 진단을 내립니다.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나온 그대로, 즉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처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처음 전한 복음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 이것이 바로 가장 처음 복음인 것이죠. 모든 복음의 기본이고 근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복음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모든 복음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 이 자체는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기독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도요, 영혼 불멸은 믿었어요.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을. 그런데 영혼 불멸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교 중에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요, 영혼 불멸과 육신의 부활 모든 것을 다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헬라인들은요,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생이란 게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주변에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가짜 복음 때문에, 가짜 부활에 대한 증거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부활은 아니라 영혼만의 부활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이죠.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두 역사적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증언하는데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 진짜 죽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실제로 장사되었고 그것에 함께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로마 병정도 보았고 그 앞에 모였던 골고다에 모인 사람들도 보았고, 또한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다 보았다라는 것,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베드로와 게바라고 표현했죠. 게바와 12제자가 목격했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500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 주셨고, 그 중에 맨 나중에 누구까지? 자신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다,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만, 이 사실에만 머물지 아니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5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히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그들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증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 부활의 증인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상황들,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과 곤란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부활의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내가 나이고, 또 더 본질적인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감히 사도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바뀌었어요? 왜 자기가 변했어요?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돼서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고요, 또한 초대교회 500의 성도들, 12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사흘 뒤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숨어서 지내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던 그러한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면서 염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걸 봤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전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죄인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삶을 살게 된 것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신앙의 선조들이고 선배들이고 또한 사도들 아니냐.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도 그렇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졌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꿔놓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판단을 바꿔놓고, 내 가치관을 바꿔놓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이지만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오늘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에 대해서 옳은지, 이 기준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 복음을 아래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지 아세요? 왜 콧방귀를 뀌는지 아세요?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나 행동하는 바나 가치관이나 목표하는 바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나는 과연 그 살아나심의 그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내 자신이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어떤가요? 증인이면요, 그 증거된 것에 합당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증인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에, 나에게 부활이 있기에 오늘을 이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이목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기에 부와 명예와 권력, 외모와 능력, 성취 등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또한 타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진정한 기쁨과 평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성품과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신비를 함께 가는 것, 또한 겉옷을 내어달라는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죠. 내 성품과 행실이 이 부활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사랑과 자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부활과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과, 이게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고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또한 부활절을 상징하는 이 주일을 우리의 삶의 시작으로, 한 주간의 시작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 삶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뭐였다고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내 삶이다.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것도 바로 이것이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에 달려있는지, 아니 내 삶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를 또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러한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